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시죠? 뭘까요? 여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나 될까요? 187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지는데요. 개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나라의 범죄율,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도덕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경제 및 생활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라 간의 외교적 친밀성이 어떠한지 정도를 따져서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몇 개국이나 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나라의 수준을 또 측량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방역 능력과 의료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외국인에 대하여서 입국 금지를 하고 강제 격리 조치를 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자유롭게 다시 출입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를 정복하면 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명체 안에서 바로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를 그리고 RNA를 가지고 끊임없이 번식하고 그리고 또한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번식하며 확장되어지는 중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인데 코로나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신종이라는 이름이 또 붙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정복함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조금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백신이 개발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우리의 개인의 위생과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그 모습이 깨끗하고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밝혀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자유롭게 어느 나라든지 드나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최선의 방법을 삼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2주 동안 예배가 중단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건 아니죠. 예배당에는 모일 수 없었지만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다시금 모일 날을 생각하면서 2주 동안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만지는 자리들마다 소독약을 바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을 하고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결심한 다음에 어제 오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드나들 것을 생각하면서 손잡이와 지금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소독약을 뿌리고 그리고 그곳을 깨끗하게 문질러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배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심하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가리고 또한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건강하게 그리고 또 온전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출입이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4편 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시온은 그러면 누가 계시는 곳일까요? 시편 48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왕이 계신 곳이 시온산이래요. 큰 왕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곳.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고 또한 그곳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며 여호와의 산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묻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 좌장하여 계시는 그곳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져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묻고 다윗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시편 24편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거짓 맹세는 무엇일까요? 손은요, 드러난 사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은 무엇이고 허탄한 데 그 뜻을 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밀한 곳에 숨겨진 더러운 것이 없는 이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출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깨끗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성벽을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또한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하여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왜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되뇌어 가면서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서 함께 찬양대를 조직해야 하고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조직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릴 자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오늘 30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무엇 했다고요? 정결케 하는 예식을 그들이 가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레위기 14장과 민수기 19장을 통하여서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더러워진 옷과 몸을 깨끗하게 다시금 씻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벽과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결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정결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구별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도다움과 그리고 교회다움과 하나님 백성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손과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뜻과 내 입으로 행하는 그 모든 맹세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깨끗함을 위하여서 무엇 함으로 가능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다시금 교회로 성도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예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약국과 우체국에 줄을 선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 약국과 우체국에 줄을 서 있습니까? 뭐 때문이죠? 마스크 때문이에요. 마스크 오부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마스크 2장을 받아 들고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다가 2장을 받지 못해서 또 그냥 허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 2장을 들고 안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마스크로 인하여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한 나는 오염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 있다고 믿기에 이 마스크가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영혼의 마스크가 있어요. 영원한 영혼의 손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바이러스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흉악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청결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가진 다음에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본격적인 성전 봉헌식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특별합니다. 곧바로 성전으로 가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벽 위로 다 올라갑니다. 성벽으로 다 올라가서는 그곳에서 2대로 나눕니다. 2대로 나누고 한때는 에스라가, 한때는 느헤미야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성벽을 밟으며 행진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또한 2대로 나누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영원히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 오늘 그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 안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아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벽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합니까? 올라간다는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건요. 그리고 또한 더 가치 있는 곳을 위하여서
올라가는 그 행위를 알라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안에는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엇과 가깝다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가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알라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가운데 또 어디에 사용되어졌을까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4장 3절에 또 사용이 되어집니다. 4장 3절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벽 재건이 다시금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 대적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하고 비웃고 그리고 또한 비아냥거리는 말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동사가 알라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놀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하는 그 역사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할 때는 그랬어요. 불타버린 성, 무너진 성에서요, 무엇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찬양대가 올라갔어요. 악기팀이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방백들, 백성들의 절반이 오늘 그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무너졌나요? 무너졌나요? 안 무너지는 거죠. 거뜬합니다. 안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절대 몰라요. 뭘 모릅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누가 있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말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이 난 다음에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만 압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넘어졌다가도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우리는 병들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도 그 병 가운데서 건져주실 주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이미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만 알고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이 대적들과 원수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성벽에 올라가서 그곳을 밟으며 걷는 그들 안에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처음에는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아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때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다시금 모인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에서 그들은 다시금 모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시죠. 오늘 이 그림은 그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되어진 성문의 모양입니다. 저기 여러분 하살표가 시작되는 곳 있죠. 거기가 뭐죠? 골짜기 문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동쪽으로부터 북으로 조금 올라가면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문이 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전으로 가는데 이 골짜기 문으로부터
그들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대오를 지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이 성경학자들이 크게 이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골짜기 문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일 동안 요독을 푼 다음에 이 성벽이 얼마나 회파되어졌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골짜기 문을 통하여서 밤에 나와서 이 성벽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골짜기 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아왔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다시금 회복과 시작이 무엇으로부터요? 그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금 그들은 회복된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참여되어졌던 그 모든 공사의 현장들을 그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그들이 몸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을요, 한옥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보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리고 100번 보아도 한 번 행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지고, 그리고 또한 땀 흘렸던 그곳에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행진하는 그 순간, 그들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 행진을 하며 걷는 것에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행진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하는 것이죠. 발로 하면 이 발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그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발로 밟는 곳이 내가 네게 줄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발로 밟는 곳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네가 밟는 그곳을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골짜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들의 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공사를 시작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걸음을 걷는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병들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와 찬양은요, 분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 되어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온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신 것을 듣도록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벽이 다시금 재건이 된 일이에요. 오늘 그들은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감사와 또 기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크게 찬송하기 위함이래요. 크게 찬송하기 위함.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크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리고 조심조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벗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것을 벗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관현악단이 동원이 되어져서 그 속에 여러분들의 소리를 함께 얹어 찬양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찬송하기 위함이요, 또한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함으로 그들은 다시금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죠. 크게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40절이에요. 40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으로 왔든지 왼쪽으로 왔든지 그들은 어디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이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36년 동안 헤롯이 그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리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3일 만에 지어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성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 되어 예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지금 하나 될 수 같은 공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져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송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그런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그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죠.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크게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둬들인 그 귀한 삶의 경험들과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함이 좋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답함이 있기를 원해요. 화답함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처럼 중창이 아름다운 찬송이 끝이 나고 나면 아멘. 그리고 또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대표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닿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 뜻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며 화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아멘 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걸까요? 부끄러우세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한 가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 되어 찬양하고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됨은 똑같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그 우리의 다양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펼쳐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찬양을 받으시고 온 땅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며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요, 바로 분명히 증가합니다. 40절, 41절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무리가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리고 나팔을 잡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총지하는 사람, 이렇게 각각 구별하여 그 전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크게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성벽을 밟으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찬양과 찬송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의 증거와 그 감사의 증거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찬양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 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고 또한 순종하래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전과 종들에게도 말합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래요.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찬양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구별됨이 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어 살아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모여 힘있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